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부분대, 신호 부분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함께 은혜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도 그렇고, 저는 우리 송 목사님에 비하면 조금 덜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왜 성도님들은 매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성장을 하지 못할까?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왜 변화하지 않을까? 바라지 못할까? 그게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 가운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강 목사, 너는 매주 설교하면서 왜 너는 안 바뀌어? 너는 왜 전에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왜 성도들 보고 왜 바뀌지 않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불평하니?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자책감이나 절망이 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장할 것이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인간의 인격과 사고력이 저절로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이 착각, 이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이 착각 속에서 배움은 성장을 위한 현재 진행형의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이력서에나 적히는 과거의 기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성인들의 그 무지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스스로 선택하고 알아서 하겠지라며 그들을 배움의 사각지대로 방치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요즘 새롭게 PPT를 만들고 있는데 이 PPT가 제 의도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작성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착각이 있는데 시간은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하면 분명히 인격 또한 지식 또한 지혜 또한 성숙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과거에 생각하는 그대로, 과거에 말하는 습관 그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인 아이, 어른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은 더 이상 내면이 성장하지 않은 채 육신만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인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단지 인생 초반의 준비 단계로만 이해하는 사회는 평생 변화해야 하는 인간의 본질을 외면한 것입니다. 교육이 멈춘 사회는 삶의 근간인 성찰을 잃고 멈춘 사고를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통,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그 습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스럽게 반복할 뿐입니다. 금방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인생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 그리고 성인 아이의 그런 모습, 인생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육적인 그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다, 어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교회에 맹점이 있습니다. 직분이 성장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다,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으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다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뼈 아픈 진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육신의 나이는 세월이 흐르면 가만히 있어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그런 성장을 통해서만 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나이나 교회 출석 연수는 결코 우리의 영적인 나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였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 자신을 비추는 훈련을 멈추고 은혜를 구하는 배움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락없이 영적인 성인 아이가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육신의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 성숙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좁은 시야로 깨달으며 고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 또한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굳어져 왜곡된 신념으로 타인과 소통을 가로막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어? 그러한 과거의 이력이나 직분, 내가 받은 그 직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까지도 직분에 안주하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으로 보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적인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선생이 되어야 할 그 나이에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습성,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말과 생각과 그런 깨달음이 아직까지도 여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르쳐야 할 그러한 선생의 모습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 있다.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 상태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성인 아이로 남아 고통스러운 반복을 이 상태대로라면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의 이 상황,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 고통스러운 반복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습성대로, 습관대로 신앙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순간부터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책임이 어른에게서 시작되듯 진정한 신앙의 책임도 먼저 믿은 자, 즉 영적 성인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성인이 계속 배우는 사회만이 다음 세대에게 배움의 의미를 증명할 수 있듯이 먼저 된 자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지라는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수양,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라감 역시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보고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왕년에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는 그런 과거 이력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결코 대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굳어진 신앙일 뿐입니다. 굳어진 그 신앙은 결코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석과 같이 되어진 우리의 그 신앙은 결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굳어진 화석화처럼 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어진 그 신앙은 단단한 화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갱신되는 그 신앙은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평생 그리스도의 영원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며 성장을 멈추는 것은 평생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화의 그 걸음을 옮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복음을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학생입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울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학생, 영원토록 배움을 이어나가야 하는 학생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이제 온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굳어진 그러한 신념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때 우리 교회는 멈춘 사고를 전통이라 고집하는 죽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성찰과 성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인 아이의 허울을 벗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